소요리 문답, 오늘이 38번째 시간이네요. 도둑질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과 제목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날 나누었던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못한 청지기 기억나시죠? 네. 그것과도 연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날 말씀이 오버랩돼요. 겹쳐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도 오늘 말씀과 같은 주제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8계명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73문과 4문과 5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8계명이 무엇인가? 답은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73문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 하는 것이다. 즉, 나와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거나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75문 그렇다면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그것을 금지한다. 즉,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그 다른 모든 것들을 금한다. 라고 하는 계명의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을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거 아니? 대요리 문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문답은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 한 107개 정도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간략해요. 그렇죠. 답이 가능하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소요리 문답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교리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보다는 좀 더 방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 교리를 좀 더 넓게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특별히 그 답도 조금은 길고 좀 더 복잡하게 해설을 해주어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10계명의 말씀도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서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모든 질문들은 대요리 문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대요리 문답에서도 오늘과 같은 제8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어요. 그런데 그 답은 오늘 여기는 한두 줄 가운데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쫙 한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길어요. 그것을 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소요리 문답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략한 답변,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략하게 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짧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 핵심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지만은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8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물론 다른 계명도 그것의 그 기본적인 계명의 의미, 그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지만 또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미도 이야기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또한 오늘은 그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대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계명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니 쭉 설명해요. 그래서 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합법적으로
자신과 남의 어떤 부와 재산을 얻거나 증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요리문답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0가지 정도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한 번씩 쭉 읊어드릴게요. 하나는 거래와 계약에 있어서 진실하고 공의롭게 해야 한다. 장사를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할 때에 그게 속임수를 쓰거나 뭔가 내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성실하게 그것을 행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장사를 하거나 거래할 때에 진실하고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 내가 직장 일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일을 할 때도 내가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받은 만큼만 해야지. 그것도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을 맺고 계약을 맺은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진실하게 공의롭게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각자에게 마땅한 목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원장이고 여기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월급을 깎고자 하거나 일당을 빼고자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당하게 그들의 몫을 다 챙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그 사업주가 원장이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수당을 깎거나 월급을 깎거나 이런저런 핑계 삼아서 적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다?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또한 정당하게 배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수가 있죠. 실수할 수가 있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모른 체 하거나 아무도 안 봤지? 그러면 눈 탁 감고 지나가거나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고의든 실수든 간에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배상을 정당하게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이다? 그 사람의 이익을 내가 뺏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갚아줘야 할 것이 있으면은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훔쳐서도 안 되겠지만 혹 훔치거나 내가 물건을 깨트려서는 안 되겠지만 깨트리거나 한다면은 이럴 수도 있죠. 이것이 아니라 사죄하고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자 내가 힘써 성실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또한 타인이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거나 여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나누어주거나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무엇이다?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다. 나는 여유가 있는데, 나는 여분이 많은데, 나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모른 체 하거나 나의 여유 있는 것을 그냥 쌓아놓기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대요리문답에서는 설명해 주어요. 또 다섯 번째는 재물이 있는데 물론 재산을 정직하게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증식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이고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재물이나 재산에 지나치게 마음을 주거나 그 마음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잠시 두고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너무나 지나치게 주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무엇과 같아?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섯 번째, 뭔가 유익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예배 드리는데 유익하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물건이 있잖아요. 저 공원에 있는 의자 유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익한 물건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건 내 거 아닌데 저건 내가 써도 그만, 내가 안 써도 그만이니까는 함부로 훼손하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하는 것도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고 하는 것도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그 계명에 지키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7번째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업이나 소명에 성실하고 근면해야 된다. 앞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죠. 자, 8번째,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낭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검소하게 그런 삶과 그런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9번째, 불필요한 소송이나 고소, 고발, 혹은 또한 불필요한 보증 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해줘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소송하는 것이 현대인의 하나의 문화와 트렌드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낭비하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인데 인간의 방법으로서 누군가를 고발하고 하는 것들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주의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대요리 문답에서는 설명해 줘요. 마지막 10번째, 합법적인 부와 그 부의 획득과 그것을 키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재산, 그 부는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죠. 그것을 함부로 탐욕하면서 무절제하면서 그것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죄지 그 자체가 죄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러한 10가지의 내용을 쭉 열거하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맞죠? 그리고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또 쭉 이야기해요. 더 많아요.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인신매매, 작물을 소유하는 것, 도둑질한 물건을 내가 가지거나 사는 것들, 그리고 저울을 속이는 것, 지게표를 제거하는 것, 경계표를 있는데 여기가 당신 땅, 여기 내 땅인데 이것을 살짝 옮겨가지고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고지대금업 하는 것들, 뇌물을 주는 것, 또 뇌물을 받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고, 소송 남용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불법적으로 봉쇄하거나 누군가를 추방하거나 이게 얽매이는 것들, 또 매점 매석하는 것들, 이거 가격이 오를 건데 해가지고 왕창 사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것들도 매점 매석인데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또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또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노력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번영과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들, 게으른 것과 방탕하는 것, 또한 최근에 수는 표절하는 것, 다른 사람 것을 뺏겨가지고 내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컨닝하는 것,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것들, 그리고 불법 복제,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내가 그냥 값없이 와가지고 함부로 내 것이냐 사용하고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명하자고 하면은 그 1차적으로 설명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의미예요. 율법에는 다 그런 것을 찾았는데 그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졌는데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온전치 못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그 내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맡았는데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주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할 때에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 내가 쉽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 가운데 우리가 넓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청지기의 사명을 내가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계명에 좀 더 깊이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다?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온전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지켜 보호하며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이 사람은 난해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칭찬받을 만하냐? 주인이 칭찬했네.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듯이 이야기하셨네 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오용하고 이해하는 거 아니? 그렇지. 나에게 맡겨진 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혜롭게 해가지고 뭔가 남기면은 뭔가 결과가 합당하면은 다 그냥 오는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더욱더 추구하고 관리하고 애쓰고 힘써도 무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 말씀을 오해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로 미뤘다라고 하지만 요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청지기였다는 것이죠. 청지기라고 할 때에 그 청지기의 사명을 그가 온전히 감당했느냐고 할 때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한 것은 무엇이다? 도둑질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는 낭비했다라고 하잖아요. 주인에 맡겨진 그 재물을 낭비했다라고 하잖아요. 내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낭비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계명의 8계명에 의해서도 내가 낭비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범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죠. 주인을 속이고자 했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성실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것을 빌어먹는 것과 함께 범액급으로 취급하면서 그냥 업신여겼잖아요. 성실하지 못했잖아요.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든 법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 즉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도둑질하고 있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꾀를 부려요. 세상적인 꾀를 부려요. 이 세상의 아들로서 자기 시대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서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고자 해요.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횡령해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것이 아닌데 횡령하는 죄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내가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라고 아주 은혜를 베푸는 척하지만 이건 또 뭐예요? 사기잖아요. 횡령하고 사기치는 것이고 정말 부당한 이익을 자신이 부당한 은혜를 주므로 말미암아 부당한 칭찬을 받고자 애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다 무엇이다? 도둑질하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 이거 계약서 다시 씁시다. 자, 우리 100개 갚아야 되는 거 50개만 갚는 것으로 다시 씁시다. 사문서 위조죠, 이거. 그렇죠? 이거 큰 죄예요. 그 사기죄죠.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도 다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그런 죄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하물며 청지기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청지기의 역할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청지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고 오늘 이 계명을 어겼던 도둑놈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봐야죠. 그러면 과연 그 도둑놈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그 도둑질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것인가? 그 도둑질하는 것이 참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여서 그것이 칭찬받아 마땅한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확신과 중심 가운데 난해하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바라보면은 결코 난해한 말씀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8계명이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누었던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가 있지요. 오늘 소율이 문답과 대율이 문답에서 설명해 주었던 그러한 잔잔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설과 설명의 내용들을 열거하였지만 그 내용을 잠시라도 살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죄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사명 앞에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의이고 합당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그 물질과 그 소유와 그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사명 감당할 때에 그것이 오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되새기고 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삶 가운데 자족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과 삶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다른 그 무엇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의 충성되어짐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도둑질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자족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쫓고자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영적인 싸움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제 요양센터도 하고 교회 어르신도 모시고 또 장애 아이들도 섬기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는 공간과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세요, 땅 사게. 땅 주세요, 집 짓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참고 기다리고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서 자족함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 귀한 것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은 맡겨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와 맡기심을 떠나서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막 찾는 것 그것은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욕심을 내는 것이고 그것은 또 도둑질을 하는 심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이나 재산이나 땅이나 소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인생이,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바라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생을 소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소원하며 찾고 구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야. 낭비하는 것은 무엇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세월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성실할 수 있기 바라요. 그 가운데 충성할 수 있기 바라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더해서 맡기시면은 그때는 우리가 충분히 더 감당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나에게 맡겨진 것 가운데 충성하며 감사할 때에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가져오지 않고 무엇인가 욕심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청지기의 사명과 그 청지기로서의 모든 것들을 소유를 내서 성실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청지기적인 온전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